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책 113페이지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 나와 있는 그 핵심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사랑의 증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증거이다. 부활을 통해 대속사역이 완성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권능의 왕, 주인이시며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며 성도 삶의 영적 원동력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공부할 이 부활은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삶을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함께 합시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이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이제 그 사랑의 증거로서 이렇게 보여줬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는 이 여자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이제 그 증거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삶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내가 이 남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 권능이 또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줬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대속 사역은 완전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사랑만 있는데,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을 했지만, 그러나 반역죄를 지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 권능까지 증거로서 보여줘야지 그것이 이제 대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성경대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사랑과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믿는 모든 자는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는 것에서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 권능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114페이지, 예수님께서 그 대속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뭐 이런 데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원인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참 왕이고 주인이고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권능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방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 이런 데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물고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죽고 갇힌 후에 부활한 그런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친히 그런 그 말씀들을 하신 것이죠.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먼저 죽으시기 전에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신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주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임금과 구주로 증명을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임금이요 왕과 주인 되시고 구주, 그래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의롭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구주라는 것을 친히 증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친히 체험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그 선포를 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 중동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사마리아와 이제 유대까지 다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유럽과 또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들도 이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듣고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왕과 주인과 재판장 되신 것을 친히 증명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적할 수 없고 그리고 부정할 수도 없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한 그룹에게 속한 그런 말도 아니고 또 어떤 세대에게만 속한 그런 말도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리고 변치 않은 그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지만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과 주인과 심판장 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죽이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 그때 돼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친히 창조주가 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양심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고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적자, 이 사탄이 부활을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고 이방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따라할 수가 있으나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은폐를 하거나 아니면 왜곡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것은 이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대적하고 은폐하거나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을 하셨을 때도 성경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이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62절부터 66절까지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죽기 전에 미리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경비병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이제 무덤에 가두고 그리고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를 돌로 막고 무덤 입구에 막혀 있는 그 돌에다가 도장을 또 찍은 거예요. 임봉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리고 이제 경비병들이 무덤을 이렇게 굳게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어쨌든 막으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들어오면 이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난 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제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 사탄의 공작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책의 121페이지 밑부분에 나와 있지만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이 돈을 준 거예요. 매수를 한 거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로마 군병들이 경비를 섰는데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비병들이 자기 책임을 다 못한 거잖아요. 임봉까지 다 했는데 이 무덤의 이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이제 굴러가서 죽은 자가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비병들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보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나냐면 거짓으로 이제 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경비했던 군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정도의 책임이라면 로마 그 법에 의하면 군인들이 이제 그 중벌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임무를 다 못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제사장들과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군인들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이 지인들이 이제 도둑질을 해갔다,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다라고 말을 퍼뜨리라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오늘날까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이 세계에서는 이 중동에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것들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왜곡해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독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뭐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 때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은 다 있지만 종교를 만든 사람들의 무덤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죽은 자들이 그대로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유일하게 죽은 자가 부활해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외에는 종교로서는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사탄이 왜곡하고 은폐하라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면서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우리까지 건네 들어서 우리도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성경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3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게바이 베드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다. 그 중에 이 글을 쓸 때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는 이제 죽은 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사건, 이 체험은 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그 대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회개 그리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한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 대속사역은 완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이 없었다면 사랑만 있고 권능이 없는 그런 반쪽짜리 이렇게 대속사역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졌고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난 그런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같이 장사되었다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침례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죽음과 장사된 것과 이 부활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를 얘기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옛사람이 같이 죽었고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부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다시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 보면 공중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할 때가 되면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우리의 몸이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변화된 몸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먼저 이제 죽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가 이제 묻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영혼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다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그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의 영혼과 부활의 몸이 만나서 새로운 형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형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35절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당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시 오겠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몸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읽어보면 부활한 그 몸의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4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부활의 몸이 영광과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설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이 하늘에 이제 떠 있는 이 해와 달 그리고 별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말씀과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새로운 이제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장소에 갈 때 각자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같은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받는 상급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을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정해져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변화된 몸. 이 땅에 살면서 몸에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돼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조금 연관해서 살펴보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상급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이 변화된 부활의 몸도 영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각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성도의 상급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고 히브리서 이런 데를 보면 그리고 서신서의 여러 부분에서 상급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장도 못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가 없고 주님을 섬기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었다면 불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나 그 외에 또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사도 바울도 이 상급을 향해서 삶을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고 멸류관이 나에게 남겨져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존경하는 사역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리가 있는데
잠자리가 이제 애벌레로 조그마할 때 이 잠자리가 되기 전에는 애벌레로 이제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이제 살면서 헤엄을 치고 먹이를 먹고 이제 점점 커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애벌레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실제 잠자리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잠자리가 되는 것인데, 물속에 있는 애벌레가 점점 커서 때가 되면 이런 뭐 갈대라든지 아니면 그 물 밑에 뿌리를 박고 자라나고 있는 그런 그 잡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어 나와 가지고 나무 가지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물 밖에 나와 가지고 어느 기간을 지내다가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니까 물속에서 애벌레로 있던 이 그 잠자리의 그 어린 시절이 이제 점점 물 밖으로 나와 가지고 때가 되니까 잠자리로서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기 시작한다는 거죠. 상상을 못하는 일이 잠자리에게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자리가 날개를 가지고 날게 되었는데, 잠자리 형태를 보니 여러 모습을 가지고 색깔도 틀리게 되고 여러 모습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고, 그리고 부활의 몸, 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자 분이 말하기를 잠자리가 왜 물 위를 수면 위를 이렇게 뱅뱅 도는지 아느냐, 뱅뱅 돌고 있잖아요. 바로 이 애벌레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 변화된 몸을 너희가 가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교훈이 담겨 있는 말인데,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각자의 영광이 아마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고, 분명한 것은 상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의 형태, 영광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을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장사되었다가 새롭게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때가 되면 이제는 신분상으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서로 받게 되는 상급이 다른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에 이와 같은 부활의 권능,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탄생된 피조물이다. 이와 같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다시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